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이죠.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랬는데, 이 한 마을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베다니가 되겠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 그랬는데, 이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지 혹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있다가 우리가 요 지금 앞부분에서 70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갈 마을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제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접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든지, 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을 하죠.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온몸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미 알고 해석까지 하시죠. 이는 내 죽을 몸에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이라.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일, 마리아가 한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렇게 회자되고 전해질 것이다. 즉 예수의 죽음이 왜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은혜가 되는가. 이 예수의 죽음을 가진 자들,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그 사건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훨씬 앞이라기보다는 뭐 한 반년 이상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두 사건, 특히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6월절이 있기 6일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 지금 이 일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일은 6월절 앞에 있는 한참 앞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계산이 안 되긴 한데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식 달력으로 말하면 이것은 지금 뭐 10월달, 11월달쯤이 되고, 그리고 6월절은 3, 4월달이 되니까 뭐 한 반년 정도 그런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이제 38절의 말씀,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있는 뜰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서 이제 장막절 기간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안 나오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지금 이 집의 형식적인 가장이라고나 할까요? 나사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참으로 거대하고 아름다운 축제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행사에 참석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초막절의 축제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뭐 물을 붓는다든지 실로 안에서 물을 떠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을 위해서 이 당시
예루살렘 시내에는 골목골목마다 다 천막을 쳐놓고, 그래서 이제 방문객들이 그 천막에 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옥상 위에다가도 천막을 쳐서 그 옥상에 거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 이후로 나사로가 지금 이 스토리에는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8절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셨는데 마리아가 영접했고, 그리고 이것은 우연한 방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하고 또한 준비가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유명한 랍비나 선생들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주 크게 환대를 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랬던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지금은 별로 이제 무슨 목사님들이 대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19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목사님들이 대신방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지금 목회하면서 좀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회고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어떤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을 신방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신방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미리 또 몇 시 누구 이게 다 정해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기다리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신방이 또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고 딜레이가 되면 한없이 딜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 집에 딱 방문을 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정말 이거 온돌 집이니까 정말 방을 따끈따끈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방석을 깔아놨는데, 방석이 뒤집혀져 있더래요.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집사님 혹은 이제 권사님이 마치 호떡을 뒤집듯이 방석을 탁탁 뒤집으니까 그 이제 온돌과 붙어있던 금이 따끈따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따끈따끈해진 방석에 앉으니까 하루 종일의 피로가 다 풀리더라, 그렇게 이야기. 그래,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지. 예. 그 당시에 무슨 그냥 자동차도 이제 귀하던 그런 시기니까 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참 그래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시는 것을 정성껏, 그죠? 그렇게 이제 환대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마디 더 해야죠. 정말 그렇게 한 목사님을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음식을 차리고 방석마저도 따끈따끈하게 하려고 이제 호떡 뒤집듯이 그렇게 뒤집어 놓았다면, 정말 그런 환대를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 함께 한 공동체를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 한 10분의 1의 정성과 10분의 1의 환대라도 정말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외된 자들, 가장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게 안 되고, 그저 이렇게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이제 집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얀 법석을 뜨는데, 정말 그 속에서 그렇게 환대하고 환대받는 건 좋은데, 정말 그 환대가 목사님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 심지어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작은 자들을 향한 어떤 그 관심과 환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지금 마르다가 예수를 영접을 하는데요. 40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마르다는 분주한데,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이 부족해서 쩔쩔 매고 있는데 마리아는
부엌이 아니라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을 본다면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온 가족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장막절에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은 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마리아가 일은 안 하고 땡땡이 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함께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방문한 이날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아예 하지를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마리아가 이미 마르다에게 뭔가를 말한 겁니다. 나는 지금 음식을 하지 않을 거다. 음식 준비하고 하는 것은 언니가 다 해. 오늘 나는 저분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이제 아마 그런 어떤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마르다가 불평을 하는데 마리아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불평을 하죠. 우리 동생이 나를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겠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여자가 랍비와 대화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도 않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랍비가 여자와 대화한다고 하는 것을 랍비 자신이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장면은 참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파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17세기인가요? 네덜란드의 요하네스 베르메르라고 하는 작가가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남겨놓았는데, 지금 아무튼 이 장면에서 보시면, 그리고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이 장면을 조금 이렇게 성급하게 해석하고 성급하게 교훈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마르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질책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다. 이렇게 성급하게 이해하고 그냥 교훈을 만들어버리면 뭔가 중요한 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죠. 거기서도 보면 율법사처럼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버리면 뭔가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죠. 기록된 그것을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깨닫고 있냐, 또 아니면 이제 읽고 있느냐, 이런 어떤 그것인데, 그 기록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된 그것을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율법사에게는 이제 율법사는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건 잘 알죠. 이제 율법학자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사처럼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또 이렇게 성급하게 이해하고 그냥 교훈을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율법사처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잘못 생각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교훈을 만들어내면 마리아처럼 말씀에 열중하자,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고요. 또 이제
교회의 현실에 이걸 또 그대로 이제 적용시켜 버리면 봉사에만 열심히 하고 예배는 뒷전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 마라. 또 이런 어떤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교훈으로 끝나기는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 같으면 이제 주차 봉사를 1년 정도 해야 장로 선거에 나갈 수가 있고, 또 교육부 부장이나 예배부 부장 정도는 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로가 될 수 있다든지, 그것이 엘리트 코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은 정말 저도 공감을 했는데, 보통 큰 교회 같은 경우는 1부에서 5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부서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시간을 맞추는 일, 정리하는 일, 뭐 이런 슬라이드와 음향과 다양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제 세팅을 하죠. 그래서 특히 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초 단위로 다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언제 딱 맞추면 이렇게 이제 음악이 나가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어느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1부에서 5부까지 그렇게 일만 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예배 부스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제일 앞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해라. 이거는 뭐냐면 이분들의 습성이 이미 예배에 앉으면 말씀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안 하고,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흘러가지? 혹시나 무슨 일이 없나? 뒤에 앉아서 다 그것만 불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 부서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일 앞줄에 와서 오직 나만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려라. 사람들 쳐다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죠.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식당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식당 아줌마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분들의 손길 또한 귀하다. 그래서 봉사의 수고를 하는 분들의 그 봉사를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짓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봉사도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좀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먼저 주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마르다를 사랑하셨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전제가 없이 그냥 교훈을 뽑으려고 하면 이상한 교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이제 2번 반복해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것처럼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를 때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이렇게 이제 무슨 네가 틀렸어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하시면 많은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환대하려고, 정말 최고의 존경, 우리 집을 방문한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존경을 표하려고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심정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잘 모시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마르다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되네, 이게 부족하네, 저게 없네,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이때는 이제 폴라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죠. 지금 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몇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리고라고 이제 하는 이제 뭐 헬라어인데, 이 말은 여러분도 또 아시죠? 왜 이렇게 이제 왜 주방에 가면 아마 이제 올리고당이다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분자의 전부가 아니고 그 분자의 일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고를 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그걸로 족하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그러니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요하다, 기뻐하다, 기꺼이 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올리고를 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그걸로 내게 충분하고 또 그것을 기꺼이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마르다가 왜 분주하며 그 분주함을 통해서 염려와 괴로움이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최고로 환대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고귀한 분으로 여기고 최고의 예의와 그리고 존경으로 환대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것이다. 이것이 염려와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올리고도 그리고 하나로도 기꺼이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죠.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뭐 그냥 우리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통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영광의 소망이 되던가요? 그런데 지금 율법사가 성경을 읽는 방식과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에는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안 열리면 성경으로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 율법사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적인 상황 속에서 그 시대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문맥을 타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또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로 우리가 헬라 공부를 해서 성경을 아무리 해도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 자체의 미묘한 뉘앙스가 흘러나와서 그 문장을 다 조립을 해줘요. 근데 그 센스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헬라어를 알고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도 그 센스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제 흔히 우리들 힙합 가수들을 이제 군시렁군시렁 할 때 보면 거기에 일정한 리듬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성 하면 그 다음도 여성 이렇게 비슷한 어떤 그걸로 계속 이렇게 그냥 반복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뭐 헬라어에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이제 그걸 찾더라고요.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뭐 그것을 우리가 주석하거나 찾아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헬라어가 약하고 히브리어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알아듣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지금 여기에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마리아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열심히 해라, 이런 그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 안에서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예의 그리고 어떤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했죠.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언니에게 가서 무슨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어떤 말씀을 나누었겠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결정을 한 겁니다. 이분에 대한 최고의 환대, 최고의 존경이 무엇인가? 그분 앞에, 그분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거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최고의 존경으로 환대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듣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렸다든지, 말씀에, 몰두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도와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선택했다. 또, 이제 아마도 그것은,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것보다 자기는 저분의, 즉 고귀한 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언제나 마르다와 함께 마르다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했던 그 의무를 포기하고 또 심지어 그 어떤 고명한 랍비들이 여자와 앉아서 말을 나누는 것조차 스스로 수치로 생각하는데 기가 막히죠? 그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시대의 전통과 규율을 뛰어넘어서 파격적으로 여자가 정말 이 어떤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제자들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리아는 선택한 겁니다.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예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았다.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처럼 일하고 있는 사람이 열등하다, 아니면 마리아는 우등하다,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혹시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꼭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존경과 최고의 예의와 최고의 찬송을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하고 율법사하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뭐가 다를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계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냥 그냥 말씀의 내용이 1번, 2번, 3번 이게 아니고 지금 마리아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나와.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그 생명이요, 구원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인내한다, 지킨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늘 우리가 그게 실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거꾸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이것을 실습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갈릴리의 풍랑 속에서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그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습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우리 눈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말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길을 찾아버리면 길이 안 보이거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말씀이신 예수,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굳게 붙잡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갈릴리 폭풍으로 말미암아, 싸나운 폭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주 말씀드린 그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관계에 있지, 내 믿음, 내가 소유한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바람 불면 훅 날아가잖아요. 길 가다가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깨끗하게 없어지죠. 내 믿음은 그렇게 없어지는데, 믿음은 관계이지 내 소유의 믿음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는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나는 부족관계죠. 그 어떤 관계는 없어지지 않거든.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계시를 말씀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지우고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그 외면했을지라도 이 관계는 우리 소유예요. 우리 영원한 소유예요. 믿음은 관계이지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한 번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 어떤 관계는 소유예요. 내가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라고, 내가 예수 인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소유거든요. 그래서 붙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매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예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건데, 없잖아요, 믿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나의 믿음 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사람의 부자지간도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끊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한 이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누가 하나님의 손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리요, 그 말이거든요. 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는 절대로 끊어내지 않으니까, 내 눈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 기분은 삭막하고 내 현실은 황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믿음조차 없는데도 그 관계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교훈을 얻고 내 인생을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교훈을 얻기 전에 사실은 말씀 자체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은 경청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도 경청했어요. 우리도 경청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존경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글을 쓰다가도 중간중간에 그러잖아요.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그런 어떤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게 구체적이냐고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짜증이 폭발해지거나 내 신세가 한심해지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예수의 행적 안에서 나병 환자의 그 냄새나는 더러운 팔을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그 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손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나병 환자가 이랬구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종말의 영광이 무엇이며 부활의 형상까지도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만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부활의 형상이요 아들의 형상이요 그 아들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 하나 안에서 창세로부터 종말의 영광까지 내 인생이 왜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운명의 인생, 영광의 운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윤동주 시인의 시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정말 암울하고 한 것들이 정말 이렇게 도망가듯이 도망을 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너를 아시고 너를 책임지시고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고 영원한 승리가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고 그 앞에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찬송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율법사만큼 성경의 이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이제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라 여러 사람들이 주석을 봅니다만 그 주석 안에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랍비들이 그 당시 주석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니 깜짝 놀라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예배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떤 놀라운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송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대면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횃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횃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보면 내가 일어설 수 있잖아요. 뭔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위에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생각과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그 눈으로 일어서는 그 기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내 괴로움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너를 인도하시며 너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르심의 언약, 부르심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손은, 이 관계의 손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예배 중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것이 마리아로 하여금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몸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 감사와 그 어떤 찬송의 마음으로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최고의 경배로 그 향유를 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예배 중입니다. 마리아의 눈과 귀에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환대 그리고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말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냥 좋은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 공동체 교회 현장에 이렇게 적용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찬송이 되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영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주님의 성품의 영광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진실된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 왔는데요. 예수를 대면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단계를 또 끝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를 붙잡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정오와 분노의 그 귀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쫓겨나가는 걸로, 그래서 내가 자유하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 이 관계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가를 그것을 바라본다, 그것을 소망하는 자, 예,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고 있으니까 우등하고, 마르다는 괜히 그 불평하러 왔다가 질책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럼 그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가 서로 쳐다보면서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뭐 질책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또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요하네스 베르베르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 그림이에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건 이제 제2의 모나리자, 또 아니면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로 칭송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제 반한 사람들이 또 지금 컴퓨터 이제 그래픽으로 해서 현대인들 중에 이 그림과 가장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 또 그렇게 막 찾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그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페인의 국민화가라고 하는 이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인데요. 161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베르메르의 그림보다 좀 더 앞서 있죠. 우선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이쪽에 지금 액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액자가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는 무등하고 이제 열등한 마르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마르다. 왜 다들 나가지고 그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나 똑바로 읽지 왜 자꾸 나를 질책하고 그래? 마르다는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또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그냥 왠지 건들건들하기도 하고 성급하기도 한 것이 베드로과에 속하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우리 입술로 처음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한 것이 바로 마르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흰머리를 하고 있는 저 아저씨는 그거 봐, 사람들이 다 못나고 열등하고 바보래. 왜 엉뚱한 짓 하고 있다가 불평이나 하고 예수님한테 질책이나 받고 덩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왜 나보고 다 그래? 그러고 왠지 그런 표정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 그림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보고 있고 그 뒤에 아저씨도 찌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조금은 불평스러운 얼굴로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나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 한 가지를 하든지 올리고를 하든지 그걸로 마르다의 족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환대하고 있고 나를 존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이 그저 어떤 추상적인 그냥 개념이나 의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우리의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너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냥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의 행적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오거든요. 내 마음이 캄캄할 때 정말 그렇게 중풍병자를 불쌍히 보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내 인생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눈을 주는 것. 정말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그 예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가 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찾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또한 믿음으로 견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마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대면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제 후반부부터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이 많은 말씀들을 계속 교훈으로만 들으면 율법서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교훈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저렇게 풀리기도 할 텐데 사람들이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각자의 길로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최고의 경배요. 최고의 존경이요. 최고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씀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대면한다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하고 듣는데 그저 그냥 재밌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는 정말 훌륭해. 저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어. 아니면 저 목사는 정말 메시지가 분명히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리아처럼 말씀은 예배하는 것이다. 정말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찬송을 드리는 마리아의 경청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똑같이 보고 읽었는데 율법사는 이렇게 들었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납하신 그 아들의 구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그렇죠? 그래야지만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읽었느냐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 기록된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나 버리는 거죠. 왜요? 예배가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나 이제 지금 중국 설교할 때 특히 아니 예수를 대면하고 예수를 경험하라고 하는 말조차도 이 추상적으로 들리고 개념적으로 들리나 근데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설교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소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중간에 통역을 거쳐야 되니까 그것도 통역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전에 권사님 보신 것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할 수 있으면 소소한 얘기 다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한 40-50분 안에서 통역을 거치게 되면 제가 말하는 건 뭐 한 20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이야기를 못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지키고 붙잡고 예수를 대면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유와 능력으로 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만 듣고 있으면 그것 또한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우리 성도의 실제 성도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 같고 자갈밭에 떨어진 것 같고 정말 이게 주위에 이 엉겅퀴로 가득한 내 마음속에 떨어진 것 같아서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죠. 또 믿음 없으면 또 믿음 없다는 걸 한탄하려고 앞으로 똑바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을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또 저기 가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믿음이 없죠. 반성하죠. 회개하죠. 믿음이 없는데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당신의 목적하심을 이루기까지 이 손은 놓을 수가 없어요. 좀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지금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배를 한다.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다. 너무 구체적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것이 아니라면 계속 떠내려가요.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우리 그 주일날 아침에도 도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의 기쁨 되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그것은 내가 압니다, 주님.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신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인 거죠. 기쁨 없어요. 압니다. 믿음 없어요. 그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믿음의 원천 되시고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경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물론 이제 뭐 갈릴리 풍랑이든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든 정말 또 그리고 중풍병자 이야기든 나병 환자 이야기든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빛이거든요. 그 영광을 알게 하는 빛, 은혜의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로마를 가니까 로마 부근에 남쪽에 작은 어떤 예배당 건물이 있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작은 건물이 베드로가 로마의 대핍박 시절에 로마를 벗어나서 빠져나가면서 탈출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는데 약간 이렇게 삼거리 같은 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곳이죠. 그래서 예수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쿠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주님, 쿠바디스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버린 너의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로 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로마에 있는 저 형제들을 위로할 것인가? 누가 지금 로마에 붙잡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물리고 찢기고 밥이 될 것인데 누가 저들을 위로할 것인가? 누가 죽음 앞에서 저들로 하여금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겠는가? 저들의 죽음을 누가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베드로잖아요. 지금 물론 로마 입장에서는 수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처형함으로써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그 형제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베드로와 함께 죽음 당하는 그 형제들이 느끼는 그 평화와
위로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들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라.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또한 죽음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는 저 로마인들에게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명예가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보여줘라. 또한 우리의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내 죽음과 부활이 너희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죽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고민하게 만들게 하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죽음이 끝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그들이 그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쿠바티스 도미니를 생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뭐 근사한 유언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 먼저 간다. 씩씩하게 살다가 와라. 다시 만나자. 뭐 그 말 안에 아이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라, 예배 참석해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그냥 복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지, 사형리 1번, 2번 그렇게 물론 그렇게 설득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노라. 내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계속 들리죠 지금? 안 그래요? 정말 축복의 말씀이 계속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종말의 영광의 어떠함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박수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것이 우리 주변을 그렇게 이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저도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앞부분에서 누가복음의 앞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이제부터 후반부 쪽으로 가면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방식이 율법사의 방식이 아니고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드리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택했던 최고의 존경과 또 그 어떤 경의로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마리아는 예배 중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마리아는 예배 중입니다. 정말 한 번 더 이렇게 이번 주에 또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정말 예배 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우리의 예배. 물론 마리아는 정말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집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그 놀라운,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말씀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 그리고 매주마다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